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은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저희들이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어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이심을 이 아침에도 느낍니다. 특별히 연초에 이렇게 우리가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모습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정말 축복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또 우리가 어떻게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텐데 천국의 삶을 또 준비하는, 또 한 해를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이런 복된 영적 축제를 부족한 사람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몬드레이 제1장로교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9번 온 것 같아요. 9번. 9번 정도 온 선교사님이 많지 않죠. 그래서 제가 늘 기억이 되고 한번 오고 싶고 보고 싶은 우리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198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6년 전인가요? 아주 젊은 꿈 많은 건축학도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선교제에 가서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돌아볼 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하셨고, 우리 몬트레이 제1장로교회 우리 이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도 오진 적도가 흐르는 칼리만탄 땅에 와서 고생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칼리만탄 지역에도 지금 교회들이 한 35개 교회가 지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200개 교회를 200명의 신실한 선교적 목회자를 준비시키는 그런 신학교와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난달에 저희 한 75명의 목회자들 한 75개의 저희 장로교단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훈련도 함께 섬기고 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만나고 기도 가운데 만나고 또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것이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의 새벽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그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게 뭘까? 뭘 같아요? 우리 군사님 뭐 같아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뭐 같아요? 우리를 향해서. 너무 쉬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장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평화로운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일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응어리가 없이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사실 나머지는 굉장히 지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back to the basic,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은 뭘 많은 걸 하자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정말 주님께 주시는 그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정말 보혈피로 씻음을 받고 내 마음이 늘 행복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막 우리가 뭐 이슬람교라든지 뭐 여러 유대교는 뭐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야지 구원을 얻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참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대답을 하고 그것이 참 행복이 행복감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다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행복자로서 이 땅에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백과 그 행복자로서 늘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면 그거야말로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도 보면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다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마 한 50년 후 되면 여기에 한 8, 90%는 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 앞에 설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기쁨과 감격과 행복과 찬양으로 충만한 삶이라면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막 안 죽으려고 막 인상을 쓰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그렇게 평안하게 왜 가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잡으러 오니까 안 잡히려고 요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다 보니까 막 얼굴에 불안하고 막 초조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입성이라고 하늘 아버지에게 가기 위해서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하고 그곳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단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가 너무 변화가 많고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 또 명예, 성공, 건강 또 이 여러 가지 스펙 이런 거는 그런 건 다 비본질적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성공했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을 좀 벌었든 그거 가지고 못 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참 행복자로 살기 위해서는 한 3가지는 이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일 처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걸 느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워커홀릭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너무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사역하다가 최근에 한 3년간 저희 교단 본부의 본부장을 하면서 한 500여 명의 선교사를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막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9월에 마치고 안식년을 좀 하려니까 또 신학대학원에서 교수가 없다고 또 교수하려고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지금 방학인데 저희 큰아들이 보스턴에 있는데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손주도 볼 겸 한 열흘 좀 쉬려고 미국에 잠시 왔는데 3일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그 9개월 된 손주, 아마 여러분들의 손주 많은 우리 권사님들도 많을 텐데, 와, 그 느낌이 달라요. 그 9개월밖에 되지 않은데 아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영상으로 뭐 집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9개월 됐는데, 근데 팔이 아픈데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 보스턴에 이번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춥기도 하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교회 집회가 캔슬될 만큼 길이 막혀가지고 뉴햄시 못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주하고 3일간 놀다 왔는데, 와, 지금도 그냥 아물아물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게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제 큰아들 조한과 이 세환이, 한국 이름 세환이와 제 이제 3대가 계속해서 다니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뭘 얘기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됐다고 할 때 영적 부모로서 우리가 영적 대각성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근데 그 영혼이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뭐 굉장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연약해도 아버지는 기쁘고, 우리가 뭘 잘해도 못해도 기쁘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뭔가를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천국을 연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정말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초회 할 때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죠. 요한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그냥 자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오늘 권사님 기도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을 깨닫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예수님의 그 감동적인 기도 가운데도 보면 영적 혈연 관계가 막 나와요. 21절에 예수님께서 막 감격을 하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감격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감격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감격하나 하면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기도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21절 한번 읽어보고 시작.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이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이니 70인의 제자를 택해서 그 70인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에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적인 혈연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22절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함께 읽고 시작.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기도 보면 계속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는 건 우리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한 이 영적인 혈연 관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이 하나됨의 모습 가운데 놀랍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보세요. 이 19절 20절에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을 받으면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권세,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안 줄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은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결단코 우리에게 대항할 사람이 없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권능을 주셔서 그 힘을 주셔서 우리를 결단코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우리를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메토돌리 방법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내 기술이라든지 내 경험이라든지 그런 데서 뭔가를 찾으려고 할 때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너무 피곤해요. 오늘 교회 안에도 너무 힘든 건 뭔가 하면 교회 머리 대신 하나님,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그냥 자녀 노릇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좋게 살면 되는 거예요. 부모는 뭘 원하겠어요? 그저 자식들이 사이좋게 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는 아이들이 셋 있는데 다 떨어져 있어요. 저희 가정은 지나오면서 너무 제가 아빠로서 역할을 못한 게 어떨 땐 5명이 5지역에 다 있어요. 네 나라에도 있고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는 다 장성하고 하나님께서 다 키워줬다는 것을 고백하니까 이제는 몸은 떨어져 있어도 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얘기도 하고 연초에 연말에 영상을 가지고 같이 예배도 하고 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하는. 보세요. 어린 아이가 뭐가 대단하겠어요. 근데 저희 손주를 보니까 24시간 엄마와 아빠와 지금 거기는 이제 외할머니, 외아버지가 보스턴에 같이 가까운 데 있는데 그 아이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거기에 집중해요. 내가 볼 때는 저렇게 너무 스포일 하는 게 아닐 정도로 엄마가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직장을 스탑했더라고요. 그 아이 본다고 3년간 직장을 안 가겠대요. 아이를 키운다고.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커미트먼트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뭘 얘기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 제일 섭섭한지 알아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다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섭섭해하고 외로워하고 다른 데 가서 뭘 찾으려고 기웃기웃거릴 때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섭섭해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프면 아버지 앞에 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자꾸 또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그게 또 그 사람이 또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또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거기 힘든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서 좀 있으면서 너무 한국이 지금 건강하지 않는 게 전부 대립이에요. 뭐 좌파, 우파, 뭐 양극화, 가진 자, 망가진 자, 기업주, 뭐 노동조합, 또 뭐 갑을 전부 경쟁 구도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가 없어요.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건강하지가 않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죠. 파괴. 하나님의 교회도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노력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식들이 행복하게 화목하게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고 세워주고 그거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거예요.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놓자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제일 저하고 스트러글링 하는 게 존재감이에요. 존재감. 내가 좀 나타나야 되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겠는데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인정하고 나를 아들로 삼았는데 뭐 그보다 더 큰 거 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지금 세계 한 28,000명 세계 선교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표 회장도 했고요. 하여튼 선교사로서 목사로 하고 싶은 감투는 다 써봤는데 아무것도 안 남아요. 피곤한 것밖에 없어요. 제일 기분 좋은 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업신여기고 뭐가 없고 부족하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깨달으면 그게 각성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해줄 수도 없고 권사님이 다 해줄 수도 없고 누가 해줘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우리가 가끔 우리 독수리 같이 호랑이 같이 저는 그런 단어보다도 우리는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부족한 사람이다. 어린 아이에게 누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해요. 나는 나이는 먹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니까 나는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해요? 너희가 어린 아이 같이 안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70인을 처음에 보낼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이리 때 가운데 보내지는 너희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어린 양과 같다고. 사실은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라고요. 그걸 고백해야 돼요. 아닌데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권사를 몇 년 해나고 제가 그래도 왕년에는 제법 사업에 성공도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바보스러워요. 어린 양이 위대한 거 아니에요. 누가 위대해요? 목자장 대신 주님이 있어서 우리는 위대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 가운데 제가 늘 묵상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이 다윗입니다. 정말 다윗의 인생은 너무 파란만장했어요. 근데 그 파란만장한 가운데 바울이 그래도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목자장 대신 주님이었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를 푸른 초장으로 나를 실만한 물가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여호와 목자장 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또 보잖아요. 세상의 임금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선지자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전 세계 많은 곳을 다녀봤어요. 지난 하여튼 어저께 보니까 비행기가 대한항공이 500번 탔더라고요. 많이 다녔어요.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내가 생각해도 이상할 만큼 많이 다녔는데 이 모누레이 이 페블비치나 이쪽이 제 기억에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생각이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우리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몇몇 우리 권사님들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이고 와보고 싶은 곳이에요. 그곳이 이곳이에요, 사실은. 근데 정말 아주 난해한 아주 신학적인 성교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올 한 해 주님 손 꼭 잡고 아버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주를 바라보며 행복해 하시는 모습처럼 우리를 바라보면서 행복해 하고 계신다는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70인의 제자들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이스나 마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유 성교사님 저 이제 나이 70, 80인데 여러분들 70, 80이 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여러분은 사랑받는 생명까지 내어준, 얼마나 사랑하면 생명까지 내어준 자녀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도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대디, 아빠 그러면서 주님과의 점점 가까운 관계들,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물질에 기대하는, 명예에 기대하는 것들 다 끝에서 아버지께 기대하는. 왜냐하면 그것이 다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선교를 해보니까 제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을 놓치고 주님을 조금 멀리 가면 내가 살아나고 내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신은 나의 목자장이십니다. 나는 어린 양 아무것도 못하고 당신 없으면 못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3년간 한국에 본부장을 하면서 일이 너무 바빠서 성교지도 걱정을 했어요. 우리 신학교도 그러고 이게 제대로 될까 했는데 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이 데려온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딸이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느껴야 되고 체험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이 사돈이 교회를 잘 안 다니더라고요. 살만해서 그런지.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자기 딸 상준이하고 희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 아이들은 기도하고 하면 놀라운 기적들을 자기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기적의 삶처럼 여러분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두리번거리는데 저 아줌마는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같은데 뭐가 씩씩 잘 돼. 그게 살아있는 간정이고 그게 살아있는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알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효자, 효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행복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신기한 얘기해요. 너희가 보는 눈, 너희가 들을 수 있는 귀, 그것이 너무 귀하다. 그게 복된 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어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해서 오래 살까를 추구하는데 이 70인의 제자들은 자녀로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 비전을. 우리가 사형리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삶이 주님께서 인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고 그래요. 저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지의 영혼
영혼의 건축가로서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저에게 주셔서 그거를 따라서 35년 살아왔어요. 그런데 뉴햄스 같은 데까지 저희 제자들이 목회를 해요. 너무 귀하게 잘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서바이벌 모드로 갑니다. 생존을 위해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안일을 하고 좀 더 큰 집, 좀 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 좀 더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효자 효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을 보고 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너무 달라요. 막내 아들이 알래스카에 있어요. 알래스카에 주노에 있는데 큰 회사들 파이낸스 회사를 몇백만 불 연봉을 준다 그래도 안 가요. 주노에 있는 그 연방 정부의 재정을 담당하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데, 아빠한테 지난번 아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 자기는 돈을 많이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앞으로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을 어떻게 좀 잘 살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자기를 언제는 그 화이트하우스 이런 데 경제 자문 이런 걸로 쓰실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루트를 가지고 가더라고. 굉장히 고마웠어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몇백만 불 받을 수 있는데 다 포기하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전, 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내가 은퇴하고 뭐 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아무 꿈이 없이, 하나님의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범죄자예요. 범죄자.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살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어제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도 느끼고 싶었던 내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사는 게 공짜라고 생각하면 천만에요. 지금 병원에 ICU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순간 초놈을 재고 있어요. 엄청난 걸 돌아서 그냥 산수 마스크를 쳐서 그냥 생명을 연장하는데, 그냥 좀 더 생명을 연장하고 내 그냥 기분 좋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거는 불효자식의 영적으로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제 아내가 2017년에 유방암 3기라는 소식을 뭐 검진을 했는데 알고, 그것도 뭐 3종 무슨 암인가 되게 아주 어려운 암인데, 그 뭐 항암도 16번, 뭐 이 방사선 20몇 병 하고 뭐 머리도 다 가지고 하면서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천국이었어요. 더 천국이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늘 엄마 아빠 그동안 못했던 불효했던 것 고백도 하고 오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뭐 묘에서 쫓아오기도 하고, 엄마 너무 행복했어. 지금 뭐 카이로스라는 그 우리 젊은이들 훈련시키는 그 강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가 덤으로 사는 삶이니까 너무 익사이팅하게 살아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제 인생의 피니싱 웨이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칭찬받는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는 올해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눈은 비전을 보지만은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뭔가 하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멘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 여러분, 요수아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고 정말 위기적 상황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타나서 여호수아를 설득시키냐.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결국 해냈어요, 못 해냈어요? 기적의 기적을 해냈다고요.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던 그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건축학도를 세워서 평생 인도네시아의 영혼들 위해서 영혼의 건축가로서 지도자를 키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도 뭔가 올 한 해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제한하지 마요. 이제는 성숙된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녀로 살아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도 하면서 나아가는 2019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 영안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70인의 제자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보냄을 받고 돌아와서 기쁨의 보고를 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승리한 것보다 더 기쁜 것은, 보다 더 기쁜 것은 to be, 자기들의 존재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시하고 본인들도 기뻐하는 이 놀라운 천국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몬트레이 한인 제1장로교회 우리 이광호 목사님 정말 신실하게, 저는 되게 존경스러워요. 어저께도 오면서 목사님 큰 교회, 좋은 교회 왜 안 가고 여기 있었어요? 내가 그랬어요. 노골적으로. 대단한 분이에요. 굉장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평생을 몬트레이에서 여러분과 사는데 그 고귀함도 알고,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영적인 아버지. 뭐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몬트레이 제일 장로교회 영적인 가족이 행복하고 기쁘고, 가깝게는 내가 아버지하고 가깝고 내 가족, 육신의 가족,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나가서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고 그러면요 몬트레이에 큰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보고 다 쫓아서 여기서 올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해서 일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보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이들은 70인의 무명의 지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감격하고 행복했어요. 우리는 내 행복도 하나 찾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기쁘고 행복하게 못했는데, 원래는 우리 주님을 좀 행복하게 해서 주님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면 주님이 행복하고 윈윈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